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폭풍과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안전하게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속수무책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동일하게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직후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튿날이 되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미 지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그들은 배 한 척과 함께 예수님도 제자도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날에 저녁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은 적지 않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다소 엉뚱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문을 여시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요성을 암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나를 찾는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 건너까지 찾아온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 있는 예수의 추종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표적으로서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먹고 배불렀던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나라를 꿈꿨을 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보여주는 그의 인격과 능력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했을 뿐 영생을 주실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나 이적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 기적 이면에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통로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나라를 꿈꿨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인 내 능력을 보고 나에게 가서 또 다른 떡을 먹자는 생각 때문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와 이유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꼬집으신 후에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 양식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썩을 양식이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배를 부리게 한 물질적인 떡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 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찾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주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이 양식이 무슨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키시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예수님 자신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자신을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다시 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실을 꺼내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전 율법의 모음집인 미드라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의 전승에 의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만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모세가 그러했듯이 예수 당신이 만약 우리의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만나와 같은 떡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만나를 언급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떡을 자기 자신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떡, 곧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인 참떡이 바로 자신이니까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떡으로만 오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무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는 식충이들처럼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 그를 믿는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있게 산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갈증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해소하려면 예수님께 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완고함을 꼬집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인 완고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계기가 다르지만 시기가 다르고 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나를 예수께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의 키워드, 핵심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떡입니다. 떡인데 예수님은 두 종류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육신을 위한 떡, 다른 하나는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요하게 구하고 있는 떡은 어떤 떡이었습니까?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찾았던 것은 썩을 양식, 즉 썩어질 육신을 위한 떡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찾았지만 실상은 먹을 떡을 구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을 위한 물질적인 떡만을 구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이 진짜 찾고 구해야 할 떡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예수를 찾습니까? 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설교 제목인 왜 예수를 찾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아침 이른 시간에 서둘러서 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음과 함께 없어질
썩어질 육체를 위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기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기에,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시집장가 잘 간다고 하기에,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고 하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처음에는 떡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한두 번 떡을 먹었으면 이제 그 떡을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떡, 곧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찾고 찾아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지만 교회 생활은 익숙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인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모태신앙, 나 못해요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될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와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회개하고 죄를 버려서 거룩하게 살아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면 복 받습니다. 목사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그저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복 받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에는 관심이 없고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이고 2차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찾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따르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를 간절히 찾아왔던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왜 찾느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참떡,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